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주 많도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잠을 자야 할 시간을 저희들이 깨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요 내 능력의 힘이 근원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의 이 시간이 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두루두루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사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추함 가운데 무너지는 이들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하루가 마감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이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어떤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해놓고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순환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음 옆에 덕 옆에 지식, 지식 옆에 절제 옆에 인내에 경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끝에 보시면 6, 7절 끝에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덕이 있으면 거기다가 절제를 더하는 것이고, 지식을 더하는 것이고, 지식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거죠.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면 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안에서 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죠. 성품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 안에서 어떤 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쭉 얘기해 오던 것 중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인내의 경건을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것들은요. 요걸 딱 덮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가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고대 철학을 보면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의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규모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 할 때 이것들이 하나씩 이제 다 등장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경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을 그대로 이걸 들어왔느냐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사고 패턴 속에는 뭐가 가지고 있냐면 그 헬라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들은 고대의 헬라 철학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언어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은 그것과 비슷할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듯하지만 그 내용들이 그네들이 이해하는 표현으로 언어를 쓰면서 그 안에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그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참 존경스러운 행위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의 단어는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경의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으니까 그 신에 대한 굉장히 큰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충성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돼 있어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든 아까 얘기했죠.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조금 그 의미를 확대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의 태도, 이것을 이제 경외라고 얘기를 하고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걸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누군가의 이웃의 삶의 자리를 잘 돌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환난 중에 돌보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경건이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를 얘기할 때 그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경건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를 가족을 존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온 집과 그렇죠.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위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은 또 뭐라 그랬어요? 신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이웃들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경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생기는 게 경건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유익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교가 갈라질 때 학교가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기독교 장로교가 갈라지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한신대학교거든요. 근데 한신대학교에는 모토가 뭐냐, 학교의 그 표가 뭐냐면 학문과 경건이에요. 학문과 경건. 그 제가 나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약간 좀 보수적인 학교인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경건과 학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거를 더 우선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이 기독교 장로교 쪽에는 당시에 성서 비평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죠.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패턴이 너무 이중적이어서 그래요. 경건을 잘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말씀을 잘 알아야 사실은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건은 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가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행동 훈련이 돼서 실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 다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경건을 훈련하라고 할 때 가장 뭐냐면 실천적인 행위인데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은 신앙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해요? 그럼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혀를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러지 한 혀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하니까 다스려야죠. 뭐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이 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가 늘 갈무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 혀가 제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해야 되겠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에 어려우면 뭐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할 것처럼 모이지만 다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세력으로 교회는 움직여지는 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모였어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던가요? 결국은 때가 되면 해 저물고 시간이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소수예요. 점과도 같은 존재죠. 그 점과도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둡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교회 역사는 그렇게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동력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처지에서 어떤 경건의 자리를 만들어 가느냐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무슨 이슈만 있으면 모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생활의 자리예요. 네, 생활의 자리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집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이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듯한데 하나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생활 속에서 안 믿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무리를 모으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지 전체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리인가요?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건이라는 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물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